10월 24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을 밀로를 건교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역대하 32장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어떻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32장은 실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외부에서 쳐들어온 아수르라는 외적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도 우리 교회 내부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사탄이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보면 내부에서 뭔가 부패가 일어나고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 헌금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내부적 문제가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로마 정부가 압제를 하고 우상 숭배의 문제나 혹은 외적인 문화에 잠식당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외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가정 외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32장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보면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이 후반부에는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느냐?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에게 은사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3절에 1절 2절에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사를 모집해서 쳐들어온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쳐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입니다. 3절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히스기야는 항상 함께 의논합니다. 함께 이 당회가 머리를 싸잡아 메고 놓고 논의해야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열띤 토론합니다. 나는 반댈세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 사람들이 회의해서 나온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자, 끝내 반대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잘 토론이 안 돼서 투표를 하면 3대2. 그래서 두 사람은 그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회의하고 나면.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회의에서 다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은 불만 세력이 되죠. 교회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나와서 오히려 힘은 누가 됐냐면 내 뜻대로 안 된 두 사람이 더 크게 나와서 불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회의는 했지만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회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투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영사들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나온 결과는 물을 일단은 끊어서 공급해 주지 말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지혜를 모아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가 회의하면요, 이 회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심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아직 어려서 그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경험이 미천해서 그래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니,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내어서 5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모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하죠.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뭘 합니까? 말로 위로합니다.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명령해도 되잖아요. 근데 위로의 말로 힘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면, 어떻게 이 7절 8절에 보면 어떻게 말로 위로했는지가 나옵니다. 핵심은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의 힘보다 저들이 아무리 수만 군대가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한 분의 팔의 힘이 더 크다. 이게 여호와를 믿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고, 그걸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고 신하들을 보내서 친서를 전달합니다. 아수르 왕 대왕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옛날 사극 보면 큰 나라에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면 그 글 자체가 왕의 황제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들도 아래에서 들어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내용은 뭡니까? 9절 10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너희들 뭘 믿느냐?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우리가 더 세다. 역사가 증명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도 침공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을 침공해왔어요. 팩트예요. 이겨왔습니다. 경험이 그래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은 왕 사네립은 자기 군대에게 우리는 질 줄도 몰라, 어떻게 나 지면 도망갈지도 몰라 이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크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 봐라, 나 따라다니면서 늘 계속 이겨왔지 않냐? 우리가 또 이긴다. 이렇게 또 복도 듣지 않겠습니까? 말로 위로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길까요? 우리도 말로 위로하고 저기도 말로 위로하고 목소리 더 큰 사람이 된가 얘기나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실제로 우상이 많은 힘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군대가 지금까지 이겨왔지만,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지만, 여러분 항상 문화가 그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17세기 16세기 우리 이 Enlightenment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을 믿습니다. 신을 안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거지 창조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세상의 이야기를 믿느냐. 누군가는 무언가를 믿거든요. 성적 문란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뭔가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래도 돼. 옛날에 사르트르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 그 철학은 모르지만 문화 속에 녹아있는 거짓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한 것들을 믿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서 사실이 되어서 역사가 되어서 은연중에 우리는 그 문화대로 살아가는데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말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는 세상 이야기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야기를 뭘 이야기합니까?
사네립이 이야기하는 세상 이야기에 속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아수르 왕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들 뭘 믿니? 히스기야 왕 말 믿을래? 더 큰 군사적 승리를 이루어온 우리 사네립 왕을 믿을래? 이게 이야기죠. 12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지.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걸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당들과 제단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입니다.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위에 다른 데서는 분향하지 말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했지. 그거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13절에 나 아수르 왕 사네립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해온 전쟁의 승리를 들어봤지 않냐? 사실입니다. 이런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제일 크죠. 항공모함 있고 그런 무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그걸 믿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중반에 너희가 알지 못하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들도 나름의 신들을 다 믿었던 나라들인데 내 손 앞에서 다 무너졌지 않냐라고 실제 뉴스에서 본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조상들이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냐. 내 손이 제일 세다라고 이야기하죠. 3번이나 반복됩니다. 15절에서도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에서,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었다. 이건 뉴스에서 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맞아. 아수르 왕 편지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다. 팩트다. 근데 뭐가 팩트입니까? 근데 하나님 더 큰 이야기를 봐야 되죠. 최근에 아수르가 이긴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애굽을 무너뜨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린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들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수르 왕을 믿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16절에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불어서 편지를 읽고 나서 신하들도 더불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죠. 또 17절에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항복하지 않으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세상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주먹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용기를 내어서 일들도 했습니다. 회의도 했습니다. 연설도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들릴 때 두렵겠지만 우리가 18절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네립이 아수르 말로만 하지 않고 외국어를 잘하는 외교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또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열왕기에 보면 유다 말로 좀 해주지 마세요. 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굴한 정도의 모습도 이 신하들에게서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옆에는 항상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혼자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왕들에 거쳐서 이 왕실에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야곱아 너를 왜 창조했는지 아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온 세상의 신들 중에 신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잠시 저들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려고 때로 매로 드셨을 때 그들이 이기는 것이지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결론은 다 여호와께서 21절에 천사 한 명 보내서 다 제거했다. 끝. 이거죠. 하나님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 안 해주실까요? 오늘 다 기도하면 오늘 오후에 다 해결되고 돈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법적인 문제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날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기도가 더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믿고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아수르 전체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21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은 창피해서 낯이 뜨고 돌아갔고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녀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어버리게 되는 사내립은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 결국 모든 평가가 22절 23절에 있는데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22절 23절 이 모든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존귀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